말씀 함께 같이 보면요.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27장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이니까 오늘 한번 같이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을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레위기 27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정말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고민하면서 나타났는데요. 좀 함축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면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고 이해가, 저도 계속 본문을 보면서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막 여러 서적들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습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완전하게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신, 그러니까 이 27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좀 함께 같이 보았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레위기의 주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은 우리가 27장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5절입니다. 네, 성경책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기해도 좋은데요. 레위기의 주제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레위기의 함축적인 주제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목적과 또 기준과 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면 아주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기의 가장 주제 중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거룩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거룩을 막 추구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었냐?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목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목적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의 기준이 어디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기준인 이 목적인 이 거룩의 기준이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갑자기 멀게 느껴질 텐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하면 어떤 거냐면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윤리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손짓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삼위 하나님, 성령의 영,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무엇?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맺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삶을 무엇이라냐면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오늘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어제 이루었다 하니 내가 더 이상 그만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제 분내지 않았다 하여 오늘 분을 내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내가 어제 겸손했다 하여 오늘 또 겸손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 즉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만 그 거룩의 기준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즉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계속 바라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룩의 실천입니다. 이 거룩을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러분 거룩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전 안에, 오늘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적 경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종교적 경건이 곧 거룩의 실천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결국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됨이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안식년하고 희년의 그 규례처럼 이기적인 세상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기적이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웃의 빚을 탕감하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때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별되게 살아나려는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실천의 삶입니다. 삶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아까 거룩의 말씀드렸던 거룩의 기준을 내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한 주간도 우리는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한번 한 문장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같이 거룩해진 예수여,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거룩한 사랑을 흘러보내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여기서 나는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진 그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한 사랑, 그 긍휼을 가지고 흘러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 이 레위기의 1장부터 26장까지의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지만 그 27장까지 중에 26장이 바로 레위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 26장. 여러분 2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렇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다라고 딱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27장 한 장을 더 허락합니다. 마치 부록처럼요. 모든 책의 끝에 부록이 한 장 이렇게 달려있던 것처럼 이 27장을 통해서 부록,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7장의 주된 단어를 바라보니까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서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 있다고요? 서원입니다. 여러분, 서원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뭔가를 작정해서 드리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요. 단어적인 의미로서 서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맹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서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서원인가? 사람, 가축, 땅, 집,
그리고 11조에 관한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자의 자발적인 응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이 뭐라고요? 은혜를 체험한 자의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때 서원을 하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 가운데 정말 간절히 이루고 싶은, 예를 들면 한나, 그렇죠? 한나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죠? 아들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하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네 입장에서 조건부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의 그의 마음이 담겨진 자발적 은혜이고 자발적 반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방금 저하고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셨지만 먼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셔요.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자, 보세요. 우리 서원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딱 주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마치 저희 꼬맹이가 저한테 아빠 사랑해 하면서 뭔가를 딱 줬어요. 그럼 전 당연히 와, 기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을 정말 디테일하게 일일이 마치 읽어보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1번이에요. 왜 그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광활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너희들 서원할 거야? 그래? 아우 고마워가 아니라 잘 기억해라. 서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땅 이렇게 해야 돼.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세요. 되게 꼼꼼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쪼잔해서요? 무엇이냐면 서원은 감정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원할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원을 해요. 왜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쉽자. 지금은 누가 아쉬워요? 우리 이게 속담인가요? 뭐 들어갈 때하고 뭐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죠? 어디?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는 급하잖아요. 내가 급하니까 뭐예요? 해주면 다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내 감정으로 나타내죠. 나왔어요. 해결됐어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요. 여러분, 서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어길 시에 아니면 그 서원으로, 물론 내가 그냥 단순히 악한 마음으로 때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삶이 녹록치 않잖아요. 내가 이걸 분명히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지만 삶이 녹록치 않은 상황과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적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이나 그 소유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서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물질이나 그것들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진정한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7장에 대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리하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원의 방식이 어땠느냐? 정리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서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나 물건을 성소에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전으로 환산해서 헌금으로 드리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대원칙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냐? 서원하는 대상과 서원을 물을 때에 그 규칙을 하나님께서 쉽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먼저 서원하는 대상은 첫 번째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가 2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사람을 서원할 때 이러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을 혹은 제 자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성막에 가서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서원을 했다고 해서 내 자녀를 놓고 서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막에 가서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막에서 누구만 일할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서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막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그는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 정해준 자신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환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아까 한번 저희들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20세부터 60세 남자는 얼마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은 50세겔입니다. 여자는요? 30세겔입니다. 이거 남녀 차이가 있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영혼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소 봉사를 하기 위한 육체적 노동력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르고 여아도 다르고 남아도 다르고 다 그렇게 다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은 몇 세겔이라고? 성인 같은 경우 20세부터 60 사이 얼마라고요? 50세겔 감이 안 오죠? 50세겔이 얼마냐면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일반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 은 1세겔이었습니다. 한 달 품삯, 월급인 거예요. 한 달 월급이 은 1세겔이었어요. 그러면 50세겔이면은 48개월이니까 4년하고 2개월이 더 있는 거예요. 작은 금액입니까? 4년치 연봉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서원의 기준이었다나. 내가 내 자녀를,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금액의 가치가 이 정도예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4년을 넘게 꼬박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수 있는 거금인 거예요.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으로 흘러가는 신앙을 맡고 내가 약속의 책임을 드리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27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서원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자도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은혜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은혜가 없이 찬양 드릴 수도 있고요. 은혜가 없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꾸 나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자꾸 나만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되고요.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서운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무언가가 일이 발생하게 또 자꾸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자체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음에도 그의 은혜가 내 삶에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시 구별이 없는 거죠.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은 은혜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들의 삶에 무엇으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냐면 서원과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해서 제 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 끝나는 게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영혼들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향하여 제 일터에서든지 제 교회에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체가 서원인 거죠. 그러니까 서원은 철저하게 은혜에 대한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는데 당연히 주의 일이 보입니까? 내가 급한데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는 거죠. 서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교회는 이 서원의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서원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자체로 놓고 보면은 서원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50세겔이나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그 가운데서 또 베풀어 주셔요. 그게 8절이에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 몸도 연약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아. 가진 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인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너 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냐? 제사장 앞에서 그가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맞게 값을 다시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하시는 건 어떠한 액수나 어떠한 힘의 크기나 어떠한 시간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서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가축을 서원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뭐 정결한 가축, 또 부정한 가축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결한 가축 같은 경우는 그냥 지적 예물로 드린다고 하고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내가 정결한 가축을 하나님 앞에 딱 드렸다고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거 말고 내가 다른 걸로 드려야지 라고 마음을 바꿔서 다른 걸로 드리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것과 바꾼 거 둘 다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방식이에요. 또 때로는 부정한 가축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낙이나 뭐 그 당시 드릴 수 없는 낙타라든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그 가축의 값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가축의 값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습니다. 또 집을 서원할 때가 있잖아요. 집은 또 복잡합니다. 집을 바치겠다고 하면 제사장이 그 집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성소에 귀속시키거나 팔아서 성소의 기금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살게 하면서 대신 그 값을 드리게 했다고. 그 값을 다시금 기금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땅을 서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땅은 더 복잡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땅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서원하겠다 하면 땅 자체를 영원히 팔 수가 없는 게 그들의 규례인데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바칠 때는 땅 자체를 영원히 바치는 게 아니라 다른 희년까지 남은 동안의 소출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50년이 희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20년을 했어요. 그럼 몇 년이 남은 거죠? 30년이 남은 거죠. 그럼 그 30년 동안은 1년에 그 땅에서 벌어들일 농사의 소출액을 계산을 해서 30년을 곱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했어요. 굉장히 세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우리는 감정만 쏟아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죠라고 대충 우리의 감정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그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자신이 앞에, 하나님 앞에 저는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아이 중에 하나를 서원했습니다. 넷을 놓고 다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리만큼 그 하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걔를 볼 때마다 계속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딱 정해놓지는 않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아이에 대해서는 서원을 했어요.
이상하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걔는 모르죠. 제가 지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더 어려워지니까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가 되는데 막상 아이를 보고 세상을 보면 그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다시금 하나님 제가 중언부언했나 봅니다 라는 이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 반응으로서 서원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하지 않으면 2배? 바꿔치기 하면 2배. 제가 바꿔치기 하면 2병 드릴까 봐 지금은 그냥 그 아이만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을 때가 있어요. 무르다. 그러니까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되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자발적으로 했음에도 부득이하게 다시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20%를 더 내고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인 거죠. 여기서 이 무르다, 이 단어는 여러분, 사람은 물을 수가 없지만 돈으로 다 내야 됐지만 기본적으로 제사장이 매긴 값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취소하는 그 신앙의 가벼움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서운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할 필요가 없는 거, 이걸 놓고 서운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 난 것은 서운을 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요. 네가 뭔데 하나님 걸 가지고 다시 서운을 해 라고 얘기해서 처음 난 거는 서운 자체가 안 됩니다. 또 온전히 바치기로 된 거,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리품 같은 거, 그 다음에 부정한 거, 사형수 이런 것들은 절대 취소하거나 돈으로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11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11조, 내 것, 하나님의 것, 정확히 구분해서 내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소유, 내 전체, 내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주권적인 고백의 수단이 바로 이 11조라는 거죠. 내 창고에 있는 모든 곡식도, 과일도, 가축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11조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다는 말씀드렸지만 굵직굵직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이 이 서운한 것들 지금 딱 듣고 나셨을 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무거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무겁습니다. 그렇죠? 서운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절대 서운하거나 절대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진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레위기의 서원에 해당되는 그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인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다 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 27장도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났을 때 불편하다, 부담된다라는 마음이 내 한켠에서 확 자리에 오를 때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는 아주 작은 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 내게 커 보인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게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내 삶을 가득히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다 줄 것처럼 주님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의 이 정도는 진짜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렇게는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많은 감정의 결단들과 또 많은 감정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다시금 이루어졌을 때나 상황으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우리 안에서 배제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버려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2026년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한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녹록함과 아까 이야기했던 이기적인 삶의 모든 방식들이 자꾸 그것들을 잊게 만들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해야 되고 주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이면,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이 모든 것들은 자연스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선교를 가기 전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일도 아니고 뭐 다른 일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왜 내가 다 이렇게 짊어져야 해? 라는 그 제 마음에 다른 한켠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를 다 짊어져야지? 라는 되게 부담스럽고 이런 마음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하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맡겼으니까 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맡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값으로 내게 그것을 맡겼으니까 라는 게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주신 마지막 최종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은혜를 누렸을 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가는 게 녹록지 않은 걸 압니다.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다시 채워주소서.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영광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 동산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